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바로 뒷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였고 전체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가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범람할 때에 지금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흐르던 요단강의 물을 막으셔서 물이 한쪽에서 멈춰 서게 하시고 밑에 물은 다 흘러버리게 하셔서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위를 마른 땅같이 지금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기보다는 마치 그냥 육지의 땅을 건넌 것처럼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오랫동안 후손들이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택하고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지금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 범람하는 깊은 강 속에 있는 돌은 꺼내오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금은 물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꺼내올 수 있는 것이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 12,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돌 12개를 택하여서 너희가 오늘 건너간 땅, 요단강 서쪽 땅에 건너간 땅에다가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모아두라고 해서 이제 4절과 5절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지금 돌을 옮겼습니다.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돌 12개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이 우상 같은 역할을 하거나 특별한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돌들은 왜 이렇게 12개를 쌓아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7절에서 요단강의 물이 언약궤가 이 가운데 있을 때 흐르다가 멈춰서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이때 백성들이 건너오게 되었다.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우리 당대를 원하시지만 우리 당대 후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살도록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 번에 지나간 해프닝처럼 끝나지 않고 한두 가지 사건들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실제로 순종해서 이제 돌 12개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져왔다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돌 12개를 가져왔지만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거기도 역시 돌 12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기념인데 상징적으로 요단강물 가운데에도 돌 12를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인데 목적은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다 건넜기 때문에 다행이다. 물이 다시 흐르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종의 예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돌 12를 취해오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아무나 12명이 아니라 한 지파 수만 명을 대표하는 한 명씩이 나와가지고 마치 의식을 행하듯이 한 사람씩 나와서 지파별로 12명이 12개의 돌을 메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따로 쌓아두어야 한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택한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택한 돌들, 강물에서 지금 꺼내온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우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오늘 결국 돌 12를 강 속에서 꺼내 오든지 아니면 강 한 중간에 돌 12개를 세우든지 오늘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명령하시는 행동은 영원한 기념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끝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평생 동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요단강 같은 것을 만나게 될 때 요단강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구나. 인간적인 수단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들을 저희는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다행이다. 어떻게 요행으로 잘 건넜다. 이러면 안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요단강 같은 것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이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지금 물이 흐르다가 멈춰있는 이 상황은 이런 돌들을 취해오고 쌓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지금 맞습니다. 오늘 지금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의 타이밍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때 잘 장치를 뭔가 두는 것이죠. 나중에 물이 다시 콸콸 흐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돌을 꺼내오고 돌을 쌓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일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뭔가 삶에 계속 은혜의 사건들을 메모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주고 뭔가 우리가 이런 할 말의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세밀하게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을 돌을 쌓는 마음으로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 기적이 있었다, 내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제까지 하나님이 오늘부터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표징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후손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일기를 길게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첩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서라도 자꾸만 우리의 삶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일반적인 기억도 없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억도 없어져서 자꾸 기억을 잃어가고 총명함을 잃어버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손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기록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넌 일과 요단강을 건넌 일과 반석에서 물에 솟구친 일과 만나를 경험한 일과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기억을 다시 돌이켜 회상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저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 2022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사건이나 표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숙제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10가지 사건, 내 인생의 10대 뉴스는 무엇인가? 아마 10가지를 찾다 보면은 다시 한번 감격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10가지 특별한 기적들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 우리 심령에 부흥회를 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억하는 게 중요함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담대하고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요단강 건넌 사건을 이렇게 무거운 돌 12개를 가져오면서까지 후손들을 향해서 가르칠 목적으로 이것을 돌을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에 영원토록 믿음의 중요한 장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 건넌 사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고 자꾸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내 인생에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는 가운데 앞날에 대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제까지의 하나님이 오늘부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돌을 쌓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우리 주변의 초신자들 앞에서 젊은 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감격이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해 목표와 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 정리했는데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